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입병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하고 물어봅시다. 대답도 하지.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요. 이거 CD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와요. 예배당에서. 야, 참 아름답다 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CD가 아니고 우리 김세현 집사님이 연습하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디 갔죠? 저기. 드디어 이제 오늘 솔로로 이렇게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를 않은 순수한 아마추어인데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언젠가 올 초인가요? 목사님 나 바이올린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왜? 그랬더니 손가락이 휘었다나 하도 이걸 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가 합쳐지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되어 있죠. 14장으로 14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공교롭게도 마지막 장 14장이 수요일날 하게 되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상 주일날 하는 장으로는 오늘 호세아서 13장이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일날 14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다 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13장은 사실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 9편의 설교로 구성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 구약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국에 망했단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빚이 바빌론에 망했대.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왜 망했는지, 왜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바빌론에게 패망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심판을 면치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 대선지서 4권, 애가까지 해서 5권이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명의 선지서 12권 속에 어쩌면 1000년 동안에 다윗 이후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한 600년, 700년 정도 되겠네요. 마지막 선지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간 이 공간이 있어요. 전혀 말씀이 없는 성경 기록이 없는 또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 1000년의 이야기가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그 두 나라가 왜 아수르에게 또 바빌론에게 패망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단다. 그렇고 그랬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이 시편 40편이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두루마기 성경책은 나를 위하여 기록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곧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신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 나를 위해서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쳤던 위인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또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가 있고 더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세로 말씀을 우리가 받자는 것이죠. 자, 오늘 호세아 13장은 호세아가 8번째로 기록한 이제 마지막 14장은 이제 9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8번째 이제 설교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참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대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사자성어 하나가 뭐냐면은 배은망덕이에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배은망덕.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주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망각할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인간 왕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인간 왕을 의지하는 그러나 결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 한 명도 민족을 구원한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나를 망치는 자들이었지 그 왕들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들을 막 의지하려고 하고 또 왕들은 앞서서 죄악을 짓고 다른 나라를 막 섬기고 막 이런 일을 한 것은 그들이 그야말로 멸망을 자초하는 매를 버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오늘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아니면 안 될 당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반전이 일어나지요. 반전이. 매를 들고 그들을 치셨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했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했다라고 끝났다 하면은 뭐야 이거? 하나님 무엇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 이제 더러워진 것을 씻고 닦고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13장에도 그 이야기가 쭉 10 몇 절까지입니까? 뭐 10절 뭐까지 그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들이 죄에 빠진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심판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14절, 15절, 14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반전이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13장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가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도 쭉 왔습니다만은 저는 공통적으로 느낀 게 그거예요. 한 장 안에서도 늘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 앞에는 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분노하심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그 이후에는 다시 부르시고 싸매시고 씻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시는, 공의를 드러내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연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이 12장에도 13장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진 원인,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받을 심판,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이치에 있는지, 나의 정점은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움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이제 그들이 왜 그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그 죄악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네, 말씀 잘 읽어주었는데요. 김태임 씨 어디 갔어요? 읽어주셨어요. 한 15년 전에 우리 한국에 그 성경 통독에 하는 분위기가 전국에 이렇게 막 있었어요. 성경 통독 읽는 거. 그래서 저도 그 성경 5일 만에 성경 신약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합숙하면서 어떤 잠깐 잠자고 잠깐 점심 밥 먹고 계속 앉아서 한 몇백 명이 앉아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 막 열풍이 막 불어왔었잖아요. 그때 앞에서 성경을 이제 리드하시는 그때 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전사님 있는데요. 그분이 좀 못생겼고 조폭처럼 생겼어요. 과거가 그랬대요. 아주 좀 그렇게 세상에 놀았던 모양이에요. 머리도 빡빡 감고. 그런데 그분이 은혜 받고 성경을 막 그 성경 통독 운동을 하는데요. 막 성경을 읽다가 뭐가 톡 튀어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겠어요? 에? 방언이? 방언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 맞아요. 나중에. 방언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빨에 틀니가 튀어나온 거예요. 왜 틀니가 튀어나왔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강하게 막 있다 보니까 틀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강하게 막 앞에서 읽어주니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광교회 있을 때 전도사 때 새해가 되면은 1월 1일, 2일은 쉬잖아요. 그때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어요. 다는 읽지 못했지만은 이제 뭐 신약 몇 권 있고 시간이 안 되니까 신약을 다 읽는다든지. 사실 그때 성경을 막 통독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게 방언이 터질 정도고 틀니가 터져 나올 정도라면 어떻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솔솔솔솔솔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입술에 말씀이 붙어야 돼. 근데 그냥 잊지 말아요. 좀 힘을 줘서. 예.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갖다가요, 그냥 읽으면 이 은혜가 안 돼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막 이렇게 막 좀 힘을 줘서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을 줘서 읽어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이런 소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 예. 예. 자, 오늘 함께 읽었던 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들이 왜 그들이 죄를 빠졌는가. 자,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굴까? 에브라임은 지금까지 누구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전체를 말할 때에 예루살렘 이렇게 에브라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사실은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땅을 나눠줄 때 두목을 줬어요. 곧 이 요셉의 두 아들, 큰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그 공력이 크죠,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에게 특별히 두목을 주신 것 같아요.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사실 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는요, 아주 벌잡것 없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큰 지파가 되었어요. 12지파의 장자 지파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절에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뜨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왕이 누굽니까? 초대왕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도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힘이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1절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작은 보잘것없는 에브라임 지파가 좀 힘이 생기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라겠죠. 그 시대에는 특징이 아주 풍요로웠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원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경을 따라 우상을 만들며 그들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 하면서 막 이 적극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그 숭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짝없는 조그마한 에브라임 지파가 좀 힘이 생기고 좀 기회가 되고 배가 부르니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3절에 아침 구름 같으며 시사라니 이슬 같고 타정마등에 불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이 나가는 연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쭉정이 연기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의 시대에 여로보암 2세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크게 강성하고 잘 먹고 잘 쓰고 배가 부른 그러한 아주 잘 되어져 가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였고 그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을 예매하고 그러한 이 우상을 섬길 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4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절까지요. 6절까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저것들이 나에는 그들을 구원할 신이 없거늘 나를 예면하고 그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강야 40년 생활도요 훈련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은혜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해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주고 해서 어떤 영육간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먹고 나서는 만족하면은 또 금세 또 죄를 범해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막 불만, 불평, 원망 많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왜 이 강에 나와가지고 이 바람, 이 저기 머리바람 이렇게 불고 싱싱하고 날하고 이게 우리 뭐 덥고 춥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거기는 파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막 마늘도 있었고 있는데 하면서 또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그들이 알았어야 하는데 배가 부르고 번성이 갈수록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뭐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하라면요. 우리는 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해주세요. 뭐 하면서 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도 그런 기도 들 거예요. 굉장히 난처하셔. 못 주실 분이 아니라 주실 수는 있는데 어때요? 지금 경험상 보면은 어때요? 주면은 그걸로 오히려 이 우상을 만들고 죄악을 범해요. 하나님도 굉장히 난처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배가 부르면은 사람들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이 뭔가 그저 달라고만 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잠언서 30장 보면 아굴이라고 한 자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평생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이야기가 아굴의 기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평생 두 가지 기도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기도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허탄한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거짓말과 허탄한 것에 내 마음, 내 삶, 내 시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가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요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두 번째 기도. 우리가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가난하여 저 예수 믿는다더니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손가락질 당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염려되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부요하게 해서 부요했을 때 배가 불러서, 아굴도 그 표현이에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염려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요, 가급적이면은 막 부유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부하면 얼마나 부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부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제가 갖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가지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나 이대한 두 사람이 있죠. 다윗과 아브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수없이 세상 권세와 명예와 부경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야 이대하다? 그건 아니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있으면은 하나님을 외면해. 그럼 잘 때 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 싫을 정도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장로님, 만약에 1,000억이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1,000억이 있다면 그것으로 장사 아니라고 사업 아니라고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 바빠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게 있지 않을 확률이 99%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안 그러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옵니까? 바빠서요. 사업 때문에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늘 누가 만나기로 했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두세 번,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주일 안 나와요. 자연인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1년 교회 안 나온다? 완전 자연인이야. 밭을요, 우리 한장로님 그 밭을 많이 지금 농사를 하셔서 가잖아요. 1년만 묵어놓으면 그거 뭐가 됩니까? 밭이 아니라 풀밭이 돼버린 거예요. 온갖 쓰레기, 온갖 잡동상이, 잡초들, 가지덤불 있어가지고 이게 뭐 밭인지 몰라요. 산인지 몰라요.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년만 묵어봐요. 다 속이 엉겅퀴, 가시나무, 돌멩이, 돌짝밭, 이게 아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졌다는 건 참 좋은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저들이 기도하기를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많이 있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하는데 해주면은 이 모양이니 어떻게 할꼬. 그러나 그 가운데 욥이라는 분이나 다윗이라는 분이나 아브라함의 분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수없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간단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요, 네가 뭔가 알고 있구나. 네가 도통했어. 네가 내 마음을 알구나 하고 더불어 더해 주실 겁니다. 아멘. 맨날 달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주신 것으로 하나님 잘 사는 게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래 보너스도 막 주시고 그러한 은혜 받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거든요. 목자가 갑자기 뭘로 변했습니까? 사자, 표범으로 변했어.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 혹독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사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찢을 것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표범을 불러서 사자를 불러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요 그때는 사무엘이 왕이 아니죠. 선지자였잖아요. 제사장이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주위에 뭐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 보면은요 막 잘 때가거든.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 왕의 리더십에 의해서 막 나라가 막 세워져.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우리는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불안합니다.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왕을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왕이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왕을 달라고 하니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가서 말해라. 그들이 만약에 인간 왕을 세우면은 어려운 점 너희들 많이 힘들걸 어려울 걸 하면서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8장에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의 집에 아들들 다 잡아다가 이 군대를 만들 것이고 군대 만들려고 징집에 데리고 갈 것이고 또 그들의 그 상관들은 우리 군대 가면은 절대 군대를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 뭐 5분 대기조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아니면은 하다 보니 울력을 시켜 위를 시켜 하다 보니 운동장 돌멩이라도 다 일렬로 쓰게 해가지고 앞으로 하면서 막 돌멩이라도 죽게 하거든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울력을 시켜. 그래서 그들의 상관들은 너희들 아들들 데려다가 자기들 농사짓게 만들고 울력으로 동원시킬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은 데려다가 막 요리하게 만들고 떡 굽는 자가 되게 하여서 수고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의 그 포도원 간반나무에 있는 좋은 열매 다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 국방비 이 세금을 막 걷어 막 불안하니까 막 군대 만든다고 세금을 국방비 이 세금을 막 걷어들 것이고 복잡해 골치 아파. 그래도 왕으로 세우겠어? 너희들이 왕으로 세우면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어. 그래서 세우겠니?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몬의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19절 20절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왕,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세웠네. 그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요. 자, 왕을 세웠어. 그러면 나라가 그들이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되겠죠. 천만에요. 사울. 아무튼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의 왕들. 그 남유다 20명 왕 중에는 그래서 선한 왕인들이 반 정도는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9명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오늘 지금 여러분 이서도 그랬다 했잖아요. 은금으로 세공자들 불러다가 우상을 신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왕이 너희들 백성들이 다 이거 우리 신이니까 우리 이 우상을 섬기시오 막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앞전에서 그러듯이 하나같이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앞장섰고 우상을 세워 섬기게 하는 데 앞장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되들이 다 쿠데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그들을 역사 속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들이 저 모양이다. 저 모양 저 꼴이다. 내가 저들 왕 없애겠어. 하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이, 인간 왕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고, 정치를 잘하고, 이 복지시설을 잘하고 하면 너희들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은, 오히려 너희들이 멸망의 일로 인도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저들의 왕을 내가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곧 너희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희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그를 피하였다. 내가 왕을 세워줄 때도 내가 썩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났지만 내가 세워줬지만은 봐라, 결과가 이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피하였다. 왕들이 너희들을 구원하느냐? 라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걸 내가 다 써놨다. 다 기록해놨어. 예.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진노의 심판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할까봐 그러면은 내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죄악들을 내가 다 저장해놨어. 자,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어. 근데 심판할 때인데 내가 그 심판에 할 때, 징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라고 또 대적하는 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증거 삼기 위해서 내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됐느니. 요즘 말하면 그 USB가 다 저장해놨어. 나중에 다 이거 책들이. 예. 우리 개인들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할 때 책들이 놓여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책은 생명록이죠. 예수를 믿었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두 번째는 행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낱낱이 기록된, 거기에 의해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에서도 그러듯이 국가적인 그러한 불의, 죄악들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겠어요? 잘 된다, 평화롭다, 추수도 막 많고 풍성해지고 배가 부르고 누가 하나님 심판이 다가왔어 라고 해도 누가 들을 사람 하나도 없을 때였어. 마치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처럼. 노아가 가서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물심판이 오갑니다. 누구 하나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미친 노인이라고 했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듯이 이 호세아 시대에도 백성들이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야? 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잘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 하고 고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요. 지금 되어지는 세상 돌아간 거 봐봐요. 어제도 우리 도암성교육에 가서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조기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세상 돌아가면은 예수님 오실 징조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 누가 하나 깜짝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속으로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좋은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왔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야. 그때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고통이, 여인이 이제 해산할 때 있잖아요. 맨날 매돌, 며칠, 몇 시 따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근간에 언제 어느 시에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 생명이 우리 귀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딱 보니까 딱 죽어야 생명이 탁 태어나더만요. 그 고통.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이럴지 모르는데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배가 부르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저들의 죄악을 내가 다 기록해 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반전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전이에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사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자식을 버리겠느냐, 멸하겠느냐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죠. 누굽니까? 그들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들의 죄악을 보면은요, 다 기록해 놨다잖아요. 이들의 죄악은 보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형법에 간다면은 개인당 100년씩은 살아야 돼. 최소한. 아니면은 사형감이 다 사형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형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사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형이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된다는, 사형이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내가 가야 할 지옥을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 말씀을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너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멀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셔서 그를 고난을 받게 하시고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럼 사흘 동안은 뭐 하셨어요? 사흘 동안은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무덤이 뭡니까? 스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이 무덤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망 선고 받아서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 대신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오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갖다가 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기록해 놨다 했잖아요. 그걸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옥 가는데 그걸 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내가 가야 할 사망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에게 722년을 망해가지고 약 700년 동안 사실 이 암흑세계에 있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700년 동안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무심코 읽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질비해 있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망해가지고 완전 시체야, 시체. 그들을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 살아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까지 항복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다
부르시고 살렸잖아요. 12제자부터 막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새 생명 불러넣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새 생명 불어넣어줬잖아요. 그게 딱 7년이 걸렸어요. 물론 온전한 구원은 이제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날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의 날이겠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오신 역사가 그 역사예요. 7년 동안 마른 뼈같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고 선포할 때 그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수많은 자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후로 지금 수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생명을 얻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심판하신다는 와중에서도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죽게 되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어쩌다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15절 마지막 1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이 지은 바 된 죄악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겠다. 그와 같이 동풍이 불어 온다겠죠.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서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순간순간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주 앞에 우리가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오세아서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외면하고 죄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황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건져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삶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를 찬송하며 살아가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받은 우리가 내가 남은 생에 주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 열어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삶,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어찌 하나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신 귀한 은혜가 오늘 모여 호세아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며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모든 생명들과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원영원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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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